같이 받을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32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 가지고 같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거든지 그대로.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앉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표대를 붙잡고 삽시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치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운전면허 시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사시는 여러분 현재 올해 나이 70이 넘으셨던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사순 할머니라는 이분은 완주에서 전주에 있는 중앙시장으로 여러분 열심히 채소를 가져다가 파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러분 이 노점상에다가 채소를 깔고 팔고 했던 그런 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는 게 더 좋겠다, 더 편하겠다,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여러분 60세가 넘은 나이에, 우리나라 나이로 63세 나이에 운전면허 시험에 여러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다 쳐보고 다 치러보고 운전면허증을 다 취득하셨지만 여러분 제일 처음 치르게 되는 게 여러분 학과 시험,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 떨어졌어요. 이종 보통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60점이 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내가 기필코 운전면허증을 한번 따보리라 이 결단을 합니다. 목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전라북도 이 완주군에서 여러분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전주에 있는 면허시험장으로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가서 여러분 시험을 보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떨어집니다. 60점이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서 여러분 이 시험을 몇 번 보냐 하면 자그마치 여러분 학과 시험만 946번을 봅니다.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땄을까 못 땄을까? 땄으니까 한 역사의 획을 그었겠죠. 여러분 기능과 다 합쳐가지고 959번을 떨어지고 960번째 드디어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치기 위해서 붙이는 이게 인지대만 여러분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인지대값만 500만 원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비와 밥 먹는 거 합치면 약 1,000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합니다. 이쯤 되면 그죠? 2,000만 원 가지고 차라리 기사를 두고 살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근데 어쨌든 자기가 목표를 세웠어요. 이 목표를 세우고 나서 여러분 2005년도에 시작했던 운전면허 시험을 여러분 언제 따냐면 2010년도 10월에 여러분 자그마치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운전면허증을 여러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났을 때 이 할머니에 대한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외에도 하나의 토픽으로 여러분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도 여러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기사와 이 할머니가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돈이 그만큼 들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으면 차라리 포기할 만도 한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게 너무 아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매일매일 오가면서 열심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지대를 붙여가면서 또 시험 쳤던 이게 너무 아까워서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중도에 포기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중도에 달려가다가 허지부지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서 완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표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붙잡아야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빌립보서 3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는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 내 삶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여러분 16절 오늘 본문이었던 여러분 20절까지의 말씀은 현재의 내 삶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1절 이하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내 삶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3장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가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평가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이 갈망함, 자기가 여러분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는데 바울 안에 있었던 이 갈망함, 영적 갈망함이 무엇인가?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 갈망함을 여러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게 여러분 운동선수의 여러분 이야기를 가져와서 운동선수 달리기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한 이 갈망함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받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영적 갈망함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 갈망은 어떤 갈망이었냐면 어떤 목마름이었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이런 영적 갈망, 이런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바울에게 여러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도취에 여러분 자아 도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열심히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지금 안전하다라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여러분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도취는 영적 타락의 어머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자기의 만족, 자기 도취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식어지고 믿음이 여러분 연약해지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에 여러분 증거,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목마르면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밥을 굶으면 식사 때가 지나서 여러분 밥을 굶게 되면 위에서 신호를 보내고죠. 배고픔의 신호를 보냅니다.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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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 관계가 친밀하지 않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갈망함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이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처럼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 그런 갈망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중반 이후에 보면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운동선수는 여러분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는 사람, 죽을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필사적으로 운동하고 필사적으로 뛰어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는 이 삶의 태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함, 영적 목마름이 있으면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할까? 여러분 내 인생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적당히 할까?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시간,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뛰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잡으면 돼, 이게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그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망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영적 여러분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에는 육상 경기 또 전차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기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결승전 골인 지점에는 항상 여러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둥근 장대로 만들었던 여러분 둥근 장대 골인 지점을 표시하는 여러분 깃발을 여러분 꽂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하는 모든 선수들은 그 표대 여러분 그 깃발을 보고 여러분 뛰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열심히 뜁니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리는 동안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관중석에 내 친구가 와 있는가, 관중석에 우리 가족이 와 있는가, 관중석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와 있는가, 그거 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출발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경기장에 있는 운동선수는 그냥 여러분 골인 지점 결승전 여러분 피니시 라인만 보고 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 이런 운동선수와 같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그래서 경기할 동안 여러분 관중석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달리는데 경기하는데 여러분 집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잡고 뛰는 사람은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치타라는 동물이 있어요. 달리기가 얼마나 빠르냐면 순간 스피드에 대해서 뛰기 시작할 때 치타라는 동물의 스피드를 딱 대면 처음에 여러분 110km 정도 나온대요. 여러분 110km면 여러분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110을 올려놓아 보시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근데 여러분 이 치타가 사냥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슴이 여러분 이렇게 무리지어서 여러분 풀을 뜯고 있어도 그 중에서 딱 한 마리만 여러분 목표점을 딱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딱 목표를 정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뛰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물을 향하여 그 사슴 한 마리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기 시작하면 치타가 달려오기 시작하면 사슴들이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도망가잖아요. 막 이리저리 막 여러분 이렇게 막 길이 꼬이기 엉키기도 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처음 출발할 때 잡았던 목표물 그 사슴 한 마리에서 여러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것만 잡아요. 뛰다 보면 여러분 목표물 한 뛰어가다 보면 여기 가까운 게 있잖아요. 절대 눈을 돌려서 여기로 방향 전환하지 않습니다. 나도요 여기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끝까지 뛰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 여러분 삶의 여러분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신앙의 표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 뛰어야 될 여러분 그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표대를 사역에 두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줘? 나를 여러분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몰라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표대가 여러분 사역이 두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표대가 여러분 사람에게 두게 되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붙잡아야 될 여러분 유일한 표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표대로 붙잡고 뛰었던 것, 그가 잡았던 그 표대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닮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여러분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여러분 유일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표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겸손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여러분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여러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자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늘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위안을 삼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만족하고 여러분 그냥 머물러 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쯤 했으면 좀 쉬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여러분 복음 전도의 이 사역에 바울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루었어요. 이쯤 되면 쉬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여러분 바울이 표대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여러분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죠. 겸손한 이 마음, 겸손의 말에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여러분 역사의 그 히스토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드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180도 여러분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만할 수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 여러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유혹해 올 때 마치 내가 다 이루었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여러분 수고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서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여러분 교만하여서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율법을 준행하였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만함 가운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해서 여러분 멀리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였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쓰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여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고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은 누구를 위한 권면이냐면 바로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에요.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뭔가 해서 뭔가 한번 하기만 하면 해볼 만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면 대박 날 것 같은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 청년들 젊은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너희는 겸손해라.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리라 라고 여러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표대를 붙잡고 달려갈 때 완주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운동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 비유로 많이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헬라의 시대의 중심이었던 달리기 육상 경기를 여러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설명합니다. 다름질하는 것 신앙생활에 여러분 달리기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 과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응답의 그 은혜 그 고백 그 간증의 고백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겠다는 것이 여러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표현 이 표현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그가 가지고 누렸던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 헬라의 당시 여러분 최고의 학벌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최고의 여러분 학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분 그 배경들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모든 나의 가문과 성분 여러분 출신과 학벌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부분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여러분 이런 것들 과거에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배경들
학벌들, 여러분 지연, 혈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냐면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 뒤에 것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려감에 있어서 뒤에 것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여러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경주하는 육상 선수가 열심히 앞을 보고 뛰다가 여러분 뒤를 돌아보잖아요. 몸의 균형이 여러분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뛰어가는 그 방향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 다름질하는 선수는 여러분 앞만 보고 뛰는 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TV에서 중계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TV에서 참 중계를 했던 스포츠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저는 유럽의 축구를 보기 위해서 새벽 잠을 설쳐봤던 적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유럽 리그를 보기 위해서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그걸 본다는 것이 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새벽에 깨어나서 한번 봤던 이렇게 스포츠가 마라톤이었어요. 보스턴 마라톤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TV를 틀어놓고 새벽에 계속 봤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편안한 거. 마라톤을 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자다가 졸다 깨도 똑같다라는 거죠. 한 20분 자다 깨도 여전히 그 사람이 앞에 뛰고 있어요. 뭐 이게 뭐 뒤집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km, 40km 이때만 좀 잠깐 이렇게 깨어 있으면 이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클라이막스가 그 부분이에요. 그게 한 10km, 20km, 20km 주무셔도 괜찮아요. 틀어놓고 자다가 잠깐 눈 뜨면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 깨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는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익사이팅한 그런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감 있는 경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여러분 완주할 선수와 1등할 선수와 꼴찌할 선수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막 잡아요. 선두그룹을 잡습니다. 근데 선두그룹 막 잡고 있는데 막 뛰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백발백중 30km 지나면 카메라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는 마라톤 선수도 여러분 앞을 보고 뛰다가 뒤를 돌아보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30km 지나면 앵글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쭉 선수도 들어오잖아요. 한 32권에서 겨우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날 여러분 순위 안에 들어왔던 아니면 여러분 타임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운동선수에게서는 여러분 최악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열심히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될 그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여러분 믿음 생활, 믿음의 경주에 유익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채워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더울까봐 더워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다시 애굽으로 컴백하자 그럴까봐 여러분 그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밤이면 추워가지고 독감 걸릴까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여러분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자들 행군 해봤잖아. 10km 그러면 물집 터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40년 동안 걸어다녔는데 여러분 물집 하나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여러분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채워주셨어요.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길은 여러분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익숙했던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부추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보쌈도 있고 족발도 있는 이 애굽이 좋았는데 그날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여러분 늘 뒤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여러분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멸망당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도망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난 거예요. 와, 저기 놔두고 왔던 은근 폐물이 여러분 생각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돌아봤다가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경주함에 있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에게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앞을 향해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았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여러분 아까워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표대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과거를 여러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를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달려가려면 여러분 앞을 보고 뛰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곁눈질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그래서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러분 받을 상에 대하여 부름의 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뛰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어딘가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